은혜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 힘을 얻어가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는 이제 유대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회원은 약 6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주게 되는데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거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 그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로마에서 주어진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그 행정기구죠. 자치구죠, 자치구. 쉽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러니까 랍비이고 선생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밤에 찾아왔음을 말씀하거든요. 밤에 왔다라는 것은 낮에 찾아오기가 이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낮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니고데모는 마치 이제 그 부자 청년과 좀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전혀 삶에 있어서의 불만족이 없고 또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인지 천국에 합한 자인지 또 유대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을 통한 구전된 율법뿐만 아니라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된 율법들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 자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또 내 신앙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도 우리가 어쨌든 해외 선교를 좀 더 감당하려고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나는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행동,
아주 쉽고도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셨고 말씀 보기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단순한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의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그 평범한 신앙인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었던, 율법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었던 그 율법의 요구 내용들까지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그것까지라도 더 나서서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는 자로서 신앙적인 열심과 그 순수성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율법의 내용을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우월한 자로서, 나 자신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내려보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못해도 그래도 나는 좀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뭐 예물 생활을 하든 항상 조심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교회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도 좀 그래도 기도 시간 지키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목회자 같아.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 때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것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게으른 것이고 이건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지 않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이게 무뎌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 자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기껏 그냥 신앙적인 행동 그거 한 가지 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으면 찾아 나서야 돼.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갈급함은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변화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성향과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그 성향과 성품이 조금 더 변화되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변화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자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할 정도의 완전한 변화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에 대해서 전부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진 소유까지라도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나와 연결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뭐 다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때 있는 거 다 이것저것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거 움켜쥐고 거기 마음에 중심 두다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남을 비유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믿는 것을 상당히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움직였었던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마태나 누가도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인으로서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삶의 변화. 그들의 이전의 삶은 각각의 생업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주일이 헌신한 자가 되었던 것. 그러니까 거듭남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를 내 지적인 동의로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적인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끄럽게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제가 이 기준을 상당히 좁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구 골대가 지금의 크기에서 연습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축구 골대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됐으면은 연습하는 분량 자체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크고 작음에 따라서 구원의 문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넓을지 좁을지는 그건 하나님 뜻인데 성경에서는 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좁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얼마큼 좁은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한 가지 제시해 주신 것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의 모습,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자 힘쓰는데 이 구원의 문을 넓게 가지고 있으면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별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문이 넓혀 있으면 다행인데 좁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 대재앙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온전히 그분께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의미성이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뱃속에 이제 양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수가 터져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례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세례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세례 받는다라는 거, 신앙 공동체에 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어떤 눈에 보이는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를 아마 세례로서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거듭나는 삶.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지 않은 삶이 바로 육으로 살아가는 삶.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또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방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그 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분께서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스스로의 믿음 생활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준비 긴장하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의 순서 틀에 맞춰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모습 자체,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친밀하게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떤 크고 거창한 일,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만이 크고 거창한 일, 그것만 가지고 주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오늘 날씨가 덥죠? 주님께 날씨가 더운 것을 통해서 그냥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날씨 참 덥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친밀하게 주님을 찾다 보면 기도할 때도 기도가 힘든 게 왜 힘드냐면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또 그분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일상적인 관계성이 되어 있으면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위치만, 장소만 바뀐 것이고 또 주님께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바뀐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잊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나 자신한테 속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순간순간 이제 육신의 욕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많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 자신의 의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날마다 사람의 의지와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성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 온몸을 무겁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씩 좀 질문해야 돼요. 내게 지금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자주 질문해야 돼요. 자주 질문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뒤로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의 생각들, 재물들,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안전함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나에게 조금 더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주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는 내려놔야 되는 것.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이제 세상의 백성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여전히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으로부터 난 육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또 그분께서 생명,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거죠. 훈련. 예배 시간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내 시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또 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 삶을 또 헌신하는 것 자체도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십니다.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이거 없어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있는 거 다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결국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실지, 헌신의 분량도 각 사람마다 은혜 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좁은 문,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세상 최고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순간적으로 사람이 내 생각과 관점대로 살아가면 쉬울 수 있어요. 쉽고 편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음성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나는 것 같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교회 통해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리고 또 말씀 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정직하게 예물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왜 할까? 왜 강조할까?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강조할까? 계속. 육신의 소욕이 그만큼 강력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과 환경.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천국만 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환경 바라보며 근심걱정하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움직이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속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것. 결국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결국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다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또 복된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신앙적으로 권면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볼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지금 있어야 됐고 또 내가 행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알고자 하는 이들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들어서 그 위치로 옮겨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난 사람. 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세상 일은 이렇게 되겠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는 게 좀 많이 재밌으십니까? 신나고 재밌으십니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날마다 신나고 기쁜 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듭나는 삶,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인가? 다른 누군가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바라봐야죠. 목회자가 날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온전히 서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더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 이 땅에서의 거듭난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이 땅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누려요? 세상 가운데서 누려보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잡다한 소식에 우리가 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과 신앙인들이 말하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어 있는 것. 깨어 있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봐야 되고요. 때로는 그냥 옆 사람의 신앙 간증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런 것이 다 이제 하나의 또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신앙서적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이런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것도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익숙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이 좀 다른 쪽으로 펼쳐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 별로 합하지 않은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하고 이름 부를 때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며 삶의 순간순간이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